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역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오는 지도는 다 여기서 나오는 지도입니다. 이 책에서 많이 사세요. 어느 분이 이 책을 사서 읽으셨는데 카페 회원분이신데 3분의 1을 읽으셨대요. 근데 저도 3분의 2 이렇게 읽는 거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교과서로 읽으면 어렵고요. 참고서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대목마다 읽는 게 좀 좋아요. 처음부터 쭉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약간 지루해요.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딱 뽑아서 참고서처럼 그렇게 읽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서론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를 5시기로 나눴다고 그랬죠. 누가 나눴다고 해서 제가 나눈 게 아니라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보니까 5군데로 나눴어요. 근데 잘 나눴어요. 우리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좀 가이드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견해가 다른 것보다도 어떤 이렇게 관점이 달라서 좀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은 좀 있어요. 그러나 대략 그 순서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개의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첫 번째가 남북 경쟁 시대. 두 왕국이 나눠지면서 아주 그냥 피 튀기게 경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60년 정도 대략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남북 경쟁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북이 화해를 도모합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공동의 적인 아람 다메섹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는 서로 싸우다가는 공멸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두 왕국이 서로 화해합니다. 어떤 식으로 화해했냐면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부터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합 왕조가 끝난 무렵에 아합 왕조를 누가 끝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예후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들었을 때 그때 때마침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그 결혼 동맹 가운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의 친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가문 자체가 멸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왕국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쟁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국교가 단절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부상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부상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때가 아시리아 시대 네 번째.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유다가 존속하는 약 100 한 몇 년이죠? 116년? 그때 그 시기를 유다 왕국 시대, 아주 5개의 왕국 시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 분열왕국 시대를 역사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마다 오늘은 이제 남북 경쟁 시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아시리아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 시대 이런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주제를 했으면 좋은데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은 이제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간 부분 하다가 중간 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이잖아요. 준비하는 거는. 예, 저도 이제 준비하는 게 지루하고 힘드니까 아예 중간부터 할 때가 적잖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할 때는 뒷부분은 이제 이해하는 상태에서 앞배를 하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 습관입니다. 뒷부분을 하고 나서 이제 앞부분을 유다 왕국을 했더니 내용이 좀 길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잘랐어요. 가지고 남북 경제 시대가 일단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두 강의로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강의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만 다룰 것이고요. 당연히 뭐 이 세 왕을 이야기할 텐데 이 세 왕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북이스라엘 왕도 중간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6명의 왕들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강의는 그런 식으로 5개 시대로 분류할 거고요. 한 시대마다 제일 먼저 남유다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두 왕국을 둘러싼 주변의 그런 열강들에 대해서 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유다만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더불어서 국제 정세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국들이 있죠. 아람 왕국, 아시리아 왕국, 또 페니키아 왕국, 그리고 또 이집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이집트에 대해서 그때의 상황이 어떤가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북왕국 시대 중에서 남유대 왕국에 대해서만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이 표에다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뭐냐면은 여기에 선지자가 2명이 더 추가가 돼요. 여러분 여기 스마야 또 아사랴 지난 강의 때 잠깐 소개했는데, 그리고 이또와 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요. 여러분이 이게 이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들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요. 그만큼 이제 예언서의 저자로 쓰여진 사람들 외에는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에다가 한 게 이렇게 이 표는 알겠지만은 남유다 왕국 같은 경우 왕과 관련돼서 왕의 이름, 통치 기간, 그리고 왕이 어땠는가, 성품이 어땠는가.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고요.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악한 왕이었고 19명 모두가. 근데 유다 왕국에는요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이 열왕기 그 역대하 그 저자가 아주 칭찬한 6명의 왕이 있고요. 그리고 한두 명의 왕 빼고는 다 중간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또 딴짓도 같이 하는 그런 왕. 그런 왕이 이제 그래서 제가 세모로 표시했어요. 이렇게요. 여기 이제 아사 왕은 동그라미 표시했고요. 근데 아사 왕도 뒤에는 말년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에 준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르호밤 그다음에 아비야 이렇게 이 사람은 세모입니다. 세모.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주변 열강에 어떤 그 나라의 왕들이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포맷이죠. 이런 형식으로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이렇게 머리에 입력하면은 이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하에 대해서 성경을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떤 교통론이가 될 겁니다. 자, 남북 경쟁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시죠? 누구누구 왕과 누구누구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 열왕기상 14장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남북 경쟁 시대의 시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핵심 단어, 키워드가 이겁니다. 전쟁이 있느니라. 전쟁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는요,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남북 화해 시대는 거꾸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북 경쟁 시대는 왕들마다 이런 표현들을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왕국이 계속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라이벌 관계였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왕국이 이제 태동한 거잖아요. 통일 왕국에 있다가 두 왕국이 나눠지면서 이제 각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영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생각나시죠? 바로 베냐민 지파, 또 때로는 베냐민 지파에서 약간 올라가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늘 언제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국경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전쟁이 이길 때마다 남한국이 이기면 어떻게 돼? 국경선이 위로 올라가고, 북한국이 이길 때는 국경선이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북한국이 이길 때도 국경선은 원래 국경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이제 땅이 그쪽으로 올라갔지. 왜냐면은 남유다의 국경선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얼마 안 되는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서울하고 남북한이잖아요. 서울이 북한 평양보다는 휴전선 더 가깝겠죠? 서울하고 휴전선 거리하고 아마 개성하고 휴전선 거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밀리면 안 돼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남유다가 밀리면 안 되니까 완충지대로 뭘 뒀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둔 거예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연관성이 더 많아서 걸러 가야지 정상인데 유다 왕국이 안 놔준 거예요. 이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그 국경선을 항상 안 넘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갑자기 개성까지 이제 국경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앞선 왕대 그 땅이 뺏겼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벼르고 벼렀다가 어느 날 국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내려와요. 내려오면 다시 이 휴전선으로 딱 국경선이 딱 되고요. 또 어떨 때 다시 남유다랑 또 부딪혀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가 또 위로 올라가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국의 세 왕을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왕의 실록이 왕조의 역사입니다. 이때는 왕이 가는 대로 그 나라가 갔어요. 한 개인, 한 백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나라에 대한 평가를 왕에 대한 평가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 시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한 왕이 나왔으면 그 시대는 선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이 나면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로 갑니다.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열왕기 시대의 핵심적인 그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냐 안 하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간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길을 따라가면 다
하나님 앞에 대적한 길을 간 거고요. 다윗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표현 왕들을 여러분 읽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에서는요 19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근데 남왕국에서는 적어도 6명은 확실하게 다윗의 길을 따른 거고요. 예, 거기서 또 한두 명은 여로보암 길 따른 거고요. 그 나머지는 왔다 갔다 했죠. 이럴 땐 다윗의 길 따르고 저럴 땐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막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41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1세에 왕이 되어가지고요.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930년부터 913년까지 그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은 어디라고 했어요? 세겜은 베델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로보암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지방자치로 한다면은 여로보암 지파가 만약에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지방자치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 지방자치의 수도가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10개의 지파들이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방 그런 실권자들이죠. 실권자들이 지방에게 그 호족들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르호보암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 지방 호족들이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아버지 솔로몬 왕 때 너무나 많은 무리한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부담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담을 줄여주면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3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런 자기의 그런 관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늙은 관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관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강경책을 쓰십시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아마 이 르호보암은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궁에서, 솔로몬 왕궁에서 진짜 가장 화려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아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귀한 가문에서 아주 떠받듯이 자라는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세상 물정을 몰랐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때 아무리 고생해도 그 아들이 너무나 그냥 편안하게 살면은 세상 물정 모르다 보면은 아버지와는 다른 엉뚱한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아주 그냥 그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나라가 반쪽이 돼버렸습니다. 보통 이게 나라가 분열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세겜에서 결정 한번 잘못 내려가지고 갑자기 10개 지파들이 확 돌아서가지고요. 그날로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력의 부재, 미숙한 정치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요.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어부지리로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데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도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초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로보암도 실수한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로보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오르자마자 이 르호보암과 마찬가지 실수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제사장들을 전부 다 쫓아내 버렸어요. 레인들을 북이스라엘에 두지 않고요. 전부 다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로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나니까 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에 합니다. 왜 그랬는지. 어쨌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남유다 국경을 넘어오게 되니까 이때 르호보암이 잘한 거는 이들 모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 결과 그들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갑자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1장 16,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배경에는 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개인적인 한 나라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르호보암의 실수였어요. 르호보암이 실수였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에 또 똑같이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 르호보암은 이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레위인들이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유다가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요 시기에 북왕국은 난리가 났거든요.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절정을 달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신앙적인 어떤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도 덩달아서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대 2로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입밖에 안 된 유다가 약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개론이 얘기했지만은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는 북왕국은 언제나 강성했고 언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유다를 앞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늘 약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경제력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동안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부흥은 3년에 불과합니다. 왕국이 자리를 잡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곧바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12장 1절 2절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범죄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 쪽에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다 뭐 하나님은 율법을 버리게 돼 있고요. 그게 아주 연결고리입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부터 그 유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처음부터 만연했고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 자신도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암몬 여자예요. 암몬은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그 이방 종교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저기예요. 종교 박물관이었어요. 그냥 온갖 각각 민족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였고요. 그곳에서 르호보암은 자라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솔로몬이 뭐 아들을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1000명의 여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통치자로서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 훈육은 다 어머니가 다 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익숙했어요. 당연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산당도 짓고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도 세웠고요. 더욱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도 허락합니다. 예,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빼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다라는 그 의미는 남성 동성 연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색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로도 쓰긴 써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그 아세라 종교가 어떤 거냐면은 좀 음란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종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행위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는 남자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예, 어떤 교합을 하는 것이 제사 의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 그 아세라 그 신이 그 땅에 예, 물질적인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자들도 있겠지만은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창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남자로서 창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 보면은요, 그 에베소 보면은 제가 엔타임 강의 시간 때 그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예, 유명한 여신, 예, 아데미 여신. 예, 아데미 여신도 같이 이 바벨론 종교부터 쭉 그게 흐름을 타 가지고요. 바벨론에서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이 가나안 지역으로 갔다가 계속 흘러 가지고 그게 이제 또 그리스 로마까지 그 흐름이 같이 가는데 다 비슷한 거였어요. 거기는 이제 그 신전에서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 창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색하는 자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지금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지 못했다. 그냥 뒀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요즘 말로 게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 아세라 종교와 연관된 바로 남색하는 자. 예, 남창을 아세라 종교를 허용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이 시대에는요. 예, 산당도 있었고 아세라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여기서 열거하지 못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우상 숭배에 아주 혼란에 예, 깃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여호와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유다를 사랑하는데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면 가만히 못 두잖아요. 예, 그래서 징계를 예, 하십니다. 그 징계를 누굴 통해서냐면은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파라오를 통해서 예, 징계를 행하십니다. 이 시삭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22왕조를 창건한 예, 쇼생크 1세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가 BC 926년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BC 926년에 이집트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이 시삭이라는 사람, 쇼생크 1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리비아 출신이에요. 리비아가 이집트에서 서쪽에 있는 지금 똑같은 나라 명을 갖고 있죠. 리비아. 예,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리비아 왕국 출신인데 원래 이 리비아가 제19왕조 때도 그렇고요. 제 또 21왕조 때도
20왕조인가 21왕에도 계속해서 이집트를 계속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양 민족들, 블레셋 민족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집트도 침공했어요. 이때 람세스 3세가 이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보존됐는데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꿉니다. 이집트 내부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들어와서 그들이 잘하는 게 이제 군사적인 것을 잘하니까 이집트의 군대의 용병이 됩니다. 용병이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시간 흐르다 보니까 이집트 군대의 아주 요직들을 막 차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리비아가 이집트를 공격을 안 하고 그렇게 그쪽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민을 온 거죠. 그러다가 21왕조의 마지막 왕이 푸스센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을 이 사람까지는 기억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21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후서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재빨리 이 쇼생크 1세는 정권을 찬탈합니다. 그 왕조에게 다른 후손들에게 뭐 친척들에게 왕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 정부를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사람이 총사령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그래서 자기가 이미 군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 없이 그냥 자기가 그 파라오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요, 아몬 뭐 신이나 라 신이나 이런 이집트 이렇게 오래된 그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 사제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집트는요, 이 왕과 파라오와 사제들 간의 이 권력 싸움이 심했어요. 이 사제들이 보통 상부 이집트에 많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지금의 카이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하부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거꾸로 이제 거기는 이제 상 이집트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일강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지도에서 보는 거하고는 거꾸로 표기를 합니다. 지도는 지중해에 낀 게 아프리카 대륙의 꼭대기라면은 북아프리카 점점 남아포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이집트는 거꾸로예요. 밑에가 상 이집트, 위에가 하 이집트예요. 나일강 쪽이 여기 그 델타 지역이 하 이집트입니다. 근데 하 이집트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어요. 안정이 돼 있고 거기는 주요 이제 그 왕조들이 다 웬만하면 거기 이제 수도를 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부 이집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늘 언제나 이 사제 중심의 지방 권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가 계속해서 왕조가 약해지면 분리가 돼요. 나눠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두 개의 왕조가, 어떨 때는 세 개의 왕조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낯설어요? 이미 2강인가 3강 때 다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생각나시는 분들은요, 공부 열심히 한 분이에요, 진짜. 그쵸? 그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생각 안 나는 걸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상부 이집트는 사제 중심으로 그런,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보면은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남부 지방에는요. 그래서 옛날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게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그 이집트의 상부 이집트는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하부 이집트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데는 종교 세력이 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게 기독교인들이 일부의 뭐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동성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앞장선 게 다 기독교잖아요. 보수 단체와 연합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거기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이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근데 강력한 왕권이 등장하면은, 강력한 파라오가 등장하면 이 상부, 하부 이집트가 통일이 돼가지고요.
그때 이제 이집트가 이제 강성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은 국력이 약해져요. 어느 때든지. 예. 근데 이 쇼생크 1세가 22왕조를 이렇게 창건하면서 군부 출신이잖아요. 노련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그 상부 이집트 중심의 그 아몬 나신 라 그 종교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자기 편이 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예,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이 상부 이집트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집트가 상하 이집트가 하나의 국가로 예, 돼버렸어요.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왕이 등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7년 동안을 파라오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전성기는 이미 옛날에 물러갔지만 그래도 쇠락하는 이집트 그동안 이집트가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기들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처럼 만에 이제 이집트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될 게 있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외부의 눈을 돌려가지고요. 예, 그 정복 사업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군 사령관 출신이니까 더욱더 그게 강해졌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집트 밑에 있는 지금의 수단 지역, 예, 누비아라는 지역에 원정을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당연히 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예,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몇백 년 만에 이제 침공한 거예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제국이 강하다 보니까 이집트가 파라오가 처음으로 예, 자기 딸을 예, 솔로몬의 예, 왕비가 되게 결혼 동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을이었어요. 이집트가 을이었고 솔로몬 왕국이 갑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나눠지고 이집트는 나눠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 무조건 분리가 되면 약해집니다. 하나가 돼야지 강해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아래로는 누비아죠. 위에는 예,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시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시삭이 1200승의 병거. 예, 병거를 제가 뭐로 표현합니까? 탱크라고 그랬죠? 전차로. 요즘식은 전차입니다. 1200대의 전차를 동원하고요. 그리고 6만 명의 마병. 그리고 여기는 다 몇 명이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리비아와 숙 그리고 구스 출신의 용병으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집트는 이때만 해도 순수 토착 이집트인만 뭐 이렇게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미 왕 자체가 리비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어떤 네트워크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여기서 숙이라는 나라는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제가 찾아봐도 다들 캐시천이네요. 이럴 거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캐시천을 해놨고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가 있으면은 이집트 밑에 누비아, 수단 그리고 그 밑에 구스가 있어.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예. 그래서 구스와 리비아와 숙에 속한 용병들을 구성된 강력한 군대를 편성합니다. 그 얘기가 역대하 12장 3절 시작.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라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려 없이 많더라. 그래서 시삭의 군대는 유다의 견고함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순식간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함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솔직히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길이에요? 우리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그 람세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단 그 네게브 사막 거기까지는 3일 정도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아마 충분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이렇게 조그만 성읍들이 있었죠. 근데 이미 여기 성읍들이 요새해야 되는 성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순식간에 다 점령하고요.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에 진입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병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통과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요 보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이게 길들이 있죠. 지난 연대기 성경에서 배웠죠.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셰펠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셰펠라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를 쭉 흘러내리고 있는 서부 산지지대에서 능선을 따라서 해안지대로 가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경동서저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이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관령부터 점점 쭉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완만하게 내려와가지고요. 대관령이 한 700m면 점점 내려가 600, 500, 400, 300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처럼 여기가 그런 구조예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셰팔레 지역이 150에서 한 250m 정도 평균 고도를 갖고 있다고 했죠. 물론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6개의 골짜기들이 있다고 있죠. 맨 위에 아엘론 골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렉 골짜기 쭉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길이 난다 그랬어요. 건기 때는 이게 길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이게 이제 와디라고 해서요. 우기 때만 흐르는 이제 그때는 하천이 되는 거죠. 계곡물이 되죠. 근데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악 지역을 예루살렘은 이 산악 지역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려면은 바로 이런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쳐들어가요. 그때 골짜기마다 다들 요새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방어하는 요새들. 근데 이걸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아주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그런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집합합니다. 대비책을 세웁니다. 작전 회의를 짭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희상의 군대를 방어할 수 있을까? 회의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짠하고. 스마야가 이제 여러분 그동안 스마야가 존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스마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스마야라는 이름도 알았고 스마야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게 됐죠.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일이 그냥 시삭이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징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세모예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하지만은 또 이럴 때는 또 굉장히 겸비해요.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지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하면은 또 말을 들어요 또. 르호보암은요 일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자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유다와 베냐민에서 뽑은 18만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죠. 이때도 스메아가 등장했어요. 스메아가 아주 중요한 때 등장을 했어요. 그때도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지 않고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정을 포기하고 그냥 북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장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마땅하다.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율법을 버린 일, 곧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죽어도 싸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렸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이때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스메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상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때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는데 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적이 이제 유다를 침공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몸을 낮추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완전한 멸망을 허락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함락을 당하는데 12장 9절 보세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근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 때는 완전히 그냥 금방패에다가 다 아주 최고급이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좋은 거 다 빼앗기니까 노방패 그것도 없어질까 봐 어떻게 돼요? 경호할 때마다 잠깐 갖고 나왔다가 다시 보관하고요. 아주 비참한 불쌍한 상황이 됐습니다.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비문의 이 성벽의 이 부족 가운데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뭐라고 써 있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는 바로 여기 있어요. 784페이지 맨 밑에. 이집트 테베에 있는 이 카르낙에 있는 아몬 신전에 이런 벽에 이런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 부조에 따르면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삭은 가나안 원정을 통해서 180개의 성읍을 취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여기.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시삭이겠죠. 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해석하니까 이때의 전승 기록이 여기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무기또에서 발견된 석비에도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지난주에 소개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무기또에도 발견됐고요, 여기서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침공은 유다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다 얘기만 나왔지만 실은 이스라엘까지 시삭은 영향이 끼쳤어요. 시삭이 이스라엘까지 다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시삭이 군사를 돌이키게 되면서 아주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다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니까 이집트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시삭의 발길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자,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한번 된통 혼쭐을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와 벳슬과 소거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삭의 침공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성마다 요새를 건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새로 굳건하게 세우고 거기에 전쟁 물자를 비축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쪽에 8개의 요새를 세웁니다. 요새가 어디에 따라 있겠어요? 당연히 셰펠레 지역에, 여기 셰펠레 지역이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중요한 어떤 거점마다 있겠죠. 여기 여러분 익숙한 게 나오잖아요. 아얄란, 소라, 다 그게 골짜기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요새를 세우고 누구를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요? 블레셋. 물론 먼 거리에서는
이집트 가서 침공하면은 어차피 이 길 따라오니까 해안길 따라오니까 예, 이집트를 방비하는 거지만 블레셋도 방비하고 또 밑에는 어디입니까? 여기 네 개의 또 성읍을 이건 직접적으로 이집트를 방어하기 위한 거. 그리고 요 세 개의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앞에 그런 전초 기지를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예루살렘 방어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8개, 4개, 3개 모두 15개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시삭의 침공 이후에. 어떤 책은 시삭 전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다른 자료에 보니까.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는 시삭 침공 이후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게 시삭 침공하기 전에 5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5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이걸 깨닫고 이걸 잘 했을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이것을 이런 성들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빨리 시삭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침공 이후에 이제 이 요새들이 건축한 것이 정황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북쪽에는 요새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 요새들은 어떤 목적이에요? 방어의 목적인데 여기는 방어할 이유가 없어요. 공격밖에 없는 거예요. 수성의 목적이 아니라 공격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새를 건축하지 않고 놔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자 했어요. 이 시대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땅을 국경선을 뺏고 뺏기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새를 건축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어질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요새를 따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이 르호보암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의 활동이 소개됩니다. 역대하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때 선지자 스마야, 선견자 id도. 선지자와 선견자는 누군지 아시죠? 생각나시죠? 예언과 분별학교에 제 11강인가? 저도 한번 강의했었어요. 옛날에 최은혜 목사님 여기 아플 때 한번 제가 대신해서. 선지자는 넓은 의미에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선견자는 선지자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선지자,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선견자. 뭘 봐요? 환상을 보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견자가 아모스 같은 사람. 아모스서는 다 본 것들 얘기 쭉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와 선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때로는 분리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며 선견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란만 부르고. 가지고 특별히 이 다윗 왕실에는요, 선지자가 있었고 선견자가 있었어요. 다윗 왕실에서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궁정 선지자? 나단. 나단. 사무엘은요, 뭐 이미 돌아가셨고 나단이었고요. 그다음에 선견자로 유명한 사람이 갓이었어요. 갓. 궁정의 왕실에 속한 선지자, 선견자. 그래서 그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스마야였고요. 선견자가 id도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마야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런 왕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들었죠. 뭐 아무나 와가지고 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뭐 르호보암이 듣겠어요? 아마 이미 그런 지명도가 있고 영적 영향력이기 때문에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재밌는 게 선지자와 선견자가 모두 스마야와 id도가 다 기록자라는 뜻이 기록자예요. 기록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의 행적을 다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들이 쓰여진 이 과정을 소개할 때 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최소한 30년 이후부터 쓰여졌어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복음서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갈라디아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년 가량은 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AD 90년에 이제 얌리아에서 정경화되면서 성경이란 개념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단편적인 그냥 이사야 책,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66권이 딱 준비된 게 아니라 단편적인 거였어요. 이때도 이 복음서가 쓰여질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하는 어록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좀 마태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기록을 적고 요한도 적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공유가 됐다가 그것 자료 중에서 뽑아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가가 마태복음을 베낀 게 아니고요. 누가가 베낀 게 아니라 이미 다 있었던 자료를 자기들이 뽑아서 썼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고.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베꼈어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보다 훨씬 더 또 20-30년 뒤에 써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진 것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중복된 거는 웬만하면 기록 안 하고요. 요한복음 그래서 네 가지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빼고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때에도 이런 열왕기 상하를 쓸 때 역대 상하를 쓸 때는 분명코 그런 자료들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편적인 어떤 자료들. 그게 아마 스마야가 쓴 자료도 있을 거고 이또가 쓴 자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 중반부터 이렇게 분열한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 하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같은 듯 달라요. 또 공간복음이 같은 듯 다른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점과 역대하의 관점이 좀 달라요. 좀 이따 소개하는 아비아야 같은 경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아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은요 아비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평가해요. 아주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는데 역대하는요 그런 소리 별로 안 하고요. 오히려 좋은 점을 부각시켜요. 저자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사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는 그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게 많아요. 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복음서도 똑같잖아요.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 8장 9장 요즘 이제 우리 제자훈련 치유식 과정 하고 있는데 8장 9장에 치유 사건들이 쭉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이 양으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굉장히 더 간략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치유의 사건에 관해서는 마가복음이 더 길어요. 현장 이야기는. 그래요. 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역대상보다 역대하는 같은 내용을 써도 역대하는 더 길게 많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역대하에서 여기 성경 기자를 많이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연대기 성경 강의로 지금 이게 서로 왔다 갔다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비야 하겠습니다. 아비야 786페이지. 벌써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네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아비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방금 얘기잖아요. 르호보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중간에 아달랴만 잠깐 낀 거고요. 다 아들들입니다. 아비야는 3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913년부터 910년까지.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바뀐 거예요.
처음에 여로보암 때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들까지 딱 2대에 끝나고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죠. 그 두 번째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도 또 자기 아들 때 또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의 그 시물이라는 7일 왕이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생기고요. 오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오므리 때 사마리아로 천도했고 그때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고요. 그때 이 오므리 시대 때 굉장히 또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그 오므리 왕조가 있고요. 몇 대가 지나가죠? 4대인가 5대인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새로운 왕조들이 막 생기는데 무려 9개의 왕조가 존재했어요. 9개의 가문에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만큼은 한 번도 변함없이 아달랴 빼고는 다 다윗의 왕조. 아달랴는요 어쨌든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러니까 같은 집안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조는 한 번도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2대 왕이 됩니다. 아비야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는 아비얌, 어디에는 아비야 이렇게 됩니다. 볼까요? 어디가 아비야고 어디가 아비얌인지. 역대하 12장 16절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여기는 아비야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는 아비얌, 역대하는 아비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던 것처럼 이 아비얌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잘라왔어요. 열왕기상 15장이 아니라 그 밑에 건데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잠깐 언급된 것들이 역대하에는요 13장 한 장 전체에 전쟁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비야가 3년밖에 유다에서 통치 안 했는데 그 3년 그 있는 기간에 한 일이 바로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역대 13장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랬어요. 이때 전쟁 규모가 대단합니다. 남쪽은 40만 군대 대군, 북쪽은 80만. 여러분 상상 갑니까? 40만 명, 80만 명.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거 부풀린 것 같다. 왜 부풀린다고 그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지, 뭐 일부러 그렇게 부풀려서 썼다고 이렇게. 앞뒤로 보면요 몇십만 명끼리 싸우는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부풀려서 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부풀려서 얘기할 4만을 40만, 8만을 80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0만 명의 군대와 80만 명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인 스마라임에 속한 스마리안 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양국가 국력에 대부분이 동원됐어요. 이때 당시 군대는요 오늘날처럼 2년 복무하는 게 아닙니다. 복무 기간이 없었어요. 따로 상비군이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를 모으는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한마디로 60이 되더라도 기력이 있으면은 전쟁할 수 있으면은 군인이에요. 남자들은 다. 그러니까 80만 명이 가능하잖아요.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이기 때문에 남유다는 2개 지파지만은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완전히 이 두 왕국이 완전히 그냥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국력을 다 쏟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다 중단시키고 남자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이 병장기만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모았더니 남쪽에선 40만 명, 북쪽에선 80만 명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아비야가 하는 꼴을 보세요. 아비야가 열왕기상에는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하는데 13장 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마 에코가 있겠죠. 들으라 이렇게 메아리 산의 메아리. 그래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상대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지금 적장이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장이 여기 서가지고 남유다의 적장이잖아요. 아비야가요. 서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들어라 하면서 여로보암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을 들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거거든요.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로보암도 다 알고 있어요. 소금 언약은 뭐예요? 변함없는 그 약속을 말하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다윗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자기들도 아는 거 막 찌르는 거예요. 지금 고도의 심리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가요. 좀 약간 야비야.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지금 바로 당사자가 있는데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표현도 재밌죠. 지금 이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기록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봉꾼과 잡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보면 표현이 재미있죠. 잡배가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대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밤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숙했었잖아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와 함께 또다. 또 지금 약전을 찌르고 있어요. 야비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이 관계된 자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가장 화가 나는 게 아마 여로보암일 것 같아요. 저 녀석이 어떻게 야비하게 내 약점만 골라서 저렇게 한다. 그럴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했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여로보암이 그랬거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냥 평민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꾸며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누가 그랬어요?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아론이 그랬잖아요. 아론이 한 그거 그대로 본따 가지고 숫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갖다 주면은 그거 받고 제사장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자리를 매매했다는 거예요. 성직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백성들 앞에서 여로보암을 완전히 창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왕이 저런 인간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한 건데 그냥 약점을 골라가지고 막 쓰시고 있네요.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가 이렇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지금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8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큰 소리 뻥 쳤어요. 큰 소리 뻥 치는 거 좋은데 그 사이에 뭔 일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를 둘러싸가지고 매복을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이에 군대가 모르게 매복을 한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보니까 이미 자기가 포위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13장 14절이죠. 큰 소리 뻥 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세요. 큰 소리 뻥 쳤는데 그랬더니 어쨌든 하나님이 유다 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다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가 몇만 명? 50만 명. 50만 명이 죽었어요. 60%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날의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북이스라엘은요 3개의 성읍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중요한 성읍들 뭘까요?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헤브론은 밑에 있고요. 에브론이 뺏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경선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베델은 원래 에브라임 땅에 속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죠. 국경선에서 이제 얼마 첫 번째 되는 도시인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라마가 있고요. 여기를 뺏기고 여기까지 뺏겨요 지금. 위에까지 에브론 여사나까지. 그러니까 국경선이 위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여기서 전쟁하면서 쫓기다 보니까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에 국경선이 딱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워낙 컸고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여로보암이 힘을 못 씁니다. 그때까지도 강성했는데 이 전쟁의 대패의 결과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 13장 20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전쟁의 결과는 아비야도 뭐 잘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에 들겠어요? 그래도 좀 나은 니은한테 좀 이렇게 하겠죠. 세 번째 아사왕. 아사왕 하면 오늘 끝납니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당연히 아비야마 아들이죠. 지금 다윗 왕조는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쭉 나가고 있어요. 아사가 41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아사는 유다에서 처음으로 선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아사 왕 때도 역시 북이스라엘과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때도 그 아들 아비암 때도 그 아들 아사 왕 때도
열왕기상 15장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사의 라이벌이 이때 당시에 바하사였어요. 르호보암의 라이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그리고 아비야는 단 3년밖에 제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 아들이 이제 나답이 2년 만에 축출당하고 바하사가 두 번째 왕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유다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자, 아사는요 어떤 왕이냐면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조 때 또 중기 이후에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있었죠. 예, 맞죠. 그런 왕처럼 이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산당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 또 남색하는 자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표현이 안 되지만 태양신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태양신. 이 태양신 섬긴 이거는 바벨론 종교에서 온 거거든요. 역대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딱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선과 정의는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축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고 있죠? 그렇게 선과 정의를 향한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딱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아버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몰아냅니다. 가지고 나라를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즉위한 후 10년 동안은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평안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사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놀았을 것 같아요? 아사는 안 놀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할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아사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를 양성합니다. 보니까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또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이것도 재밌어요. 유다 중에는 큰 방패, 그리고 창, 베냐민 지파는 방패, 활.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유다는 뭔 것 같아요. 유다는 선봉부대겠죠. 그렇잖아요. 큰 방패로 선봉돼 있으니까 창을 들고, 근데 베냐민은 작은 방패 그리고 활, 후방부대예요. 일진, 이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도 이집트 군대가, 그러니까 아사 때 두 번의 큰 전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집트와의 전투고 두 번째가 누구와의 전투요? 바하사와의 전투예요.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침공하는데 이때가 BC 900년입니다. 아까 이집트에 누가 침공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 5년 때, 926년 때 시삭, 쇼생크 1세가 군대를 이끌고 1200대의 전차 부대를 끌고 6만 명의 마병과 헤아릴 수 없는 용병 부대를 끌고 왔다고 했죠. 가지고 완전히 유다는 물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것 보물도 다 빼앗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6년 만에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 사람 세라. 세라.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 구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출신의 용병이에요. 아까 그 시삭이 올라올 때도 구스 용병들을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 세라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옵니다. 무려 100만 명의 군대. 100만 대군. 병거는 300대 정도 출동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가 출동한 건 아니에요. 아마 파라오는 군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 아까 쳐들어왔던 그 시삭의 아들입니다. 2대 왕이에요. 제22왕조 2대 왕인데 오르콘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를 보냈겠죠. 용병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세라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을 데리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 전투 장면이 여기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렇게 또 해안길을 따라서 오죠. 가지고 여기 스바다 골짜기 마레스 근처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도 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셰펠레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셰펠레 지역의 이 골짜기는 교통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출정하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바다 골짜기를 따라서 오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아사가 14장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갇히시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멸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그 두 번째 이집트의 침공. 첫 번째 시삭의 침공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을 끌고 온 이 세라 앞에서 아사는 승리했어요. 잘 방비도 했거니와 그리고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표현을 보세요. 빨간 거. 밑줄 쫙 그세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하나님 무슨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멋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세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누굴까요? 아사랴. 처음 들어보죠? 아사랴.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그가 아사를 맞았다면 여기도 이 아사랴가 아마도 이 아사 왕 때 궁중 선지자의 가능성이 있을 거가요? 아닐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같아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어서 여기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신다니 그때 온 땅과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이 출입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 예언을 딱 선포하니까 아사왕이 힘을 받습니다. 전쟁에도 이겼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칭찬하고 지지하니까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가 한 것이 더욱더 종교계에게 박차를 가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 때 뭐겠죠? 국경선이 위로 올라가죠. 여러분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이 땅이 옛날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었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에 있죠. 왜냐하면 베델이 여기 있잖아요. 숫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여기였어요. 베델이었어요. 그랬는데 국경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땅이 남유다 땅이 되면서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요. 정치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에브라임 사람도 살고요. 여기 보니까 시므온 사람도 살고 또 므낫세 사람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땅이 이스라엘에 속할 때는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다가 아사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다가 아주 그냥 영적으로 깨끗해지니까 이들 또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 누구겠어요? 아비암의 부인이겠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 엄마가 이거를 만들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폐위시켜버려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의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정도로 아사는 단호했어요. 아싸, 그렇죠? 그 결과 이때로부터 20년 동안 지금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라고 이 남북 경쟁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데 전쟁이 또 없어요. 앞에도 없었고요. 요 잠깐 그 이집트가 침공할 때도 잠깐 승리했고요. 또 전쟁이 20년 동안 없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이 아까 이 제2차 종교개혁이 아사왕 제 15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35년 내 35년까지는 전쟁이었고 36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6장 1절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가 모두 41년 동안의 왕이 있었는데 36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바하사와 남유다의 아사가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딱 나왔어요. 이미 전쟁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까 그 지도로 본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라마가 어딨냐?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라마예요. 라마. 이미 이 땅까지가 다 아비야 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의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 땅 거민들이 다 아사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돌아왔는데 제 36년에 보니까 갑자기 그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여기에 라마에 요새를 건축한다. 바로 감이 오시죠?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미 전쟁이 진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밀고 내려와가지고요. 이들이 쫓겨나가가지고 이 원래 국경선 바로 그 접하는 이 남아 지역에
요새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이 상황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 딱 만들어요. 이때 예, 바하사가 이렇게 침공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비야 때 빼앗겼던, 여로보암 때 빼앗겼던, 여로보암 때 아비야에게 뺏겼던 이 땅을 도로 되찾고자 전쟁을 일으킨 거고 이미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라마에 예, 요새를 건축해가지고 전쟁을 더 이렇게 아마 진행하기보다도 요새를 건축하고 더 이제 국경선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아사가 반응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100만 대군 앞에 섰던 아사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20년 25년 정도죠. 25년 지난 후에 아사의 모습은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요. 갑자기 이 땅을 빼앗기니까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외세를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 외세가 누구냐면은 아람의 다메섹 왕 베나닷입니다. 이때 베나닷 1세입니다. 베나닷이 1세, 2세, 3세까지 나가요. 아람 왕국에. 다음 시간에 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베나닷 1세를 끌어들여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을 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부터, 이 다메섹이 오늘날 다마스커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바로 거기에요. 지금 오늘날 시리아 땅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출전해 가지고 이 북쪽을 칩니다. 북쪽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쪽에 있었던 이 라마에서 요새를 건축하고 있던 이 바하상이 북쪽에서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거를 다 팽개치고 급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지고 이쪽에 이제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아사가 한 일이 이 다메섹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왕기상 15장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가에서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그래서 전쟁에 끌어듭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성전에, 웬만하면 성전에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온갖 것들을, 뇌물을 다 보내가지고 조공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아람이 감히 이스라엘 넘보지 못했잖아요.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바쳤잖아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솔로몬 왕 후반부에 르신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국의, 아람 통일 왕국의 일대 왕입니다. 르신. 그 르신이 다메섹에, 원래는 원래 그 하솔이라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이 가나안 북부 지방 지역에 가장 머리가 되는 도시였어요. 하솔. 생각나시죠? 그래가지고 다윗 때도,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여기 하솔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는데, 생각 안 나요? 신기하네요. 정말 생각 안 나요? 거기에 그 도시국가의 그 왕의 신하였었어요. 이 르신이.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가지고 다메섹에서, 하솔이 여기예요. 요쪽인데 다메섹에서 거기서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이 왕국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성장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아람 왕국의 중심지가 됩니다. 가지고 아람을 통일시키는 아람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렇게 커질 줄 몰랐죠. 누가 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키웠죠. 하나님이. 다 이 이스라엘을 다루고자 하나님이 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어부질이었어요. 일시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하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예, 모압도 막 그렇게 반란 일으키고 예, 막 그렇게 막 반란 일으키게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르신입니다. 예. 근데 그랬던 이 다메섹이 갑자기 커져가지고요. 커져가지고 이제는 예, 하나의 도시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예, 예, 넘보는 그런 강대한 세력으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아사가 조공을 바쳐요. 이렇게 옛날에 조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시대는 조공을 받았는데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바사가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이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예, 그 아사가 예, 그 바사가 버리고 간 건축 재료들을 전부 다 주워 모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 나오죠. 게바와 예, 미스바 라마의 예, 좌우편에 게바와 미스바. 게바는 원래 그 다윗 시대 때의 블레셋의 그 전초 기지였었어요. 생각나시죠? 아, 또 생각 안 나신다고요? 예. 아주 게바와 이 미스바의 요새를 건축합니다. 아, 웃기죠. 예. 남아에서 버리고 간 걸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 다시 국경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또 예, 조금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예.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794페이지. 예. 예, 역대하 16장에는요. 11개상이 없는 추가적인 기록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남아에 버려진 건축 재질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는 이야기. 역대하 1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 선견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그거예요. 예,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25년 전에 예, 이집트의 군대가 세라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왕의 손에 군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마도 그 군대는 더 작을 거예요. 베나다 군대는 훨씬 작았을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 작았는데 여기 바사 군대는 이제 와서 왜 사람을 의지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예, 다메섹을 끌어들였냐?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 평안은 깨뜨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듣자 아사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이 말을 듣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겸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보면 세모는 세모지만 이때는 또 겸비했어요. 근데 아사가 그거 같아요. 지금 41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시간을 이렇게 36년 이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평안한 시간, 승리 시간을 보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의, 예, 자기의 방식, 세상을 의지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른 말을 하는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예. 다윗이라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근데 예, 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예. 아싸가 아니라 이제는 으스가 돼버렸습니다. 예.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하나님이 아사를 치십니다.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예.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통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발병 났어요. 예. 누굴 버리고 갔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바로 그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이 누구예요? 바로 아사야.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병나게 해가지고요. 2년 동안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교하였다. 이때도 또 아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게 아사의 일생이에요. 북왕국의 일생입니다. 자, 아사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잠깐 성공할 때 우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한참 전쟁 중에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있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니고 있다가 다윗 밧세바를 보고 그 죄를 범하죠.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다윗은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그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앞에서 회개하고요, 돌이키고요. 시편 51편을 그때 졌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근데 이 아사가 만약에 다윗처럼 행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사의 왕국을 더욱 강성하게 할 것이고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하나님께서 더 새롭게 일으킬 건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쵸? 드물죠?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이런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개인은 개인, 나라는 나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앞에 바로 서는가. 모든 이 전쟁과 세계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 권세가 세상 정부가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다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런 환난의 때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지껏 지금 우리가 남북 분열 시대 쫙 보면은 다 배경에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지지자가 되었고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적을 다 일으켜서도 옛날에는 다 자기 발밑된 사람들인데도 이제는 거꾸로 그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사사시대부터 계속 역사가 반복돼요. 이런 것들을요.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칩니다.